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복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어두운 밤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아멘. 당신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놀라우신 우리 주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동해가 더 깨끗할까요? 아니면 서해가 더 깨끗할까요? 몇 년 전 한겨레 신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 하나가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에 살던 당시 우리 모두는 한 번쯤 동해와 서해를 찾아가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양식장에서 키워낸 싱싱한 굴을 먹기 위해 우리는 서해로 달려가기도 했고,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오징어회와 대게를 맛보기 위해 동해로 관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남해보다는 동해와 서해로 더 많이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과연 두 바다 중 어느 곳의 수질이 더 좋을까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100이면 100, 서해보다는 동해가 더 깨끗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실제로 동해와 서해를 모두 방문해 보면 동해의 바닷빛깔이 서해보다 더 푸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해는 동해와 비교할 때 푸른빛이 확실히 덜해 보입니다. 게다가 서해는 또 다른 말로 황해라고 불리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뇌리 가연되는 서해는 수질이 동해보다 나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수질관리센터에서 두 바닷물의 수질을 모두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질검사 보고서를 보면 동해 바닷물의 수질이 3급수인데 반해 서해 바닷물의 수질은 2급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서해 바닷물이 동해 바닷물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서해가 동해보다 물고기를 비롯한 생명체가 살기에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두 바다의 수질이 서로 다른 이유를 동해와 달리 서해가 가진 갯벌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갯벌이 가진 정화작용이 서해의 수질을 동해보다 확실하게 개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갯벌이 보기에는 검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바로 서해가 가지고 있는 더 넓은 갯벌이 더 맑고 더 깨끗하고 생명이 더욱더 살기 좋은 바다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해가 더 좋을까, 동해가 더 좋을까라는 조금은 유치해 보이는 이 질문이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롭게도 성경 안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동쪽을 더 좋아하실까, 서쪽을 더 좋아하실까라는 조금 다른 질문으로 바꾸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실까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에덴 동산을 어디에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펜실바니아에 있는 롱우드 가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인간을 위한 동산을 동방,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지역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가든은 뉴욕의 각 보로에 있는 퀸즈 보테니컬 가든, 브루클린 보테니컬 가든처럼 그 가든이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의 이름도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 동산이 있는 지역이 에덴이었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편의상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동산의 출입구는 어디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오직 동쪽에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후 인간의 출입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직 에덴 동쪽에만 화환금을 두고 에덴의 출입을 막으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땅의 동쪽에 동산의 틀을 정하셨고 동산으로 통하는 출입국 또한 동쪽에 만드셨다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보다 동쪽을 더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동쪽 사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받았던 동쪽이 오히려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이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유일한 문이 있던 동쪽 문으로 쫓겨나와 그들은 에덴 동산 동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은 이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인해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같은 해도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린 그곳을 떠나 더욱 죄악된 곳으로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 살인자가 된 가인이 도망친 곳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 동편에서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아담이었습니다.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 다시 그는 그들의 부모가 심판받고 살고 있던 에덴 동쪽보다 더 먼 또 다른 동쪽으로 더욱더 이동해 노 땅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동쪽 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1장의 시작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소위 하나님과 다시 겨루어 보겠다는 교만을 품었고 그 교만의 결과로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탑을 만들기 전 먼저 한 일이 바로 집단적으로 다시 더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쪽 문을 통해 쫓겨났던 아담 부부는 에덴 동편에서 심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자 다시 더 동쪽으로 나아가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바벨탑을 만든 장본인들은 다시 더 동쪽으로 옮겨가서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범죄한 사람들이 자꾸만 동쪽으로 그리고 더 동쪽으로 이동한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동쪽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하게 타락한 인간이 더욱더 동쪽으로 더 나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지극히 단순한 물리적인 거리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에 세워진 동산은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생명이 시작된 곳이고 생명이 가꾸어졌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들은 자꾸만 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담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의 피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가죽옷까지 친히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아담과 하와라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신 자신의 서쪽에 위치한 에덴 동산 더 가까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의 살인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자라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살던 에덴 동쪽보다 더 먼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류 전체를 심판하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명령에 만들게 하신 방주를 통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노아의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1장은 무엇과 함께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더 멀어지려는 인간의 모습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서 더욱더 멀리, 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할 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떨어지려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 가능하면 더욱더 동쪽으로 멀어지려는 사람들을 성경은 동방 사람들이라 이후 묘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동방 사람들을 이방인,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함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바람에 대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거리 이상으로 물리적인 거리 역시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래서 마음을 다잡는다 해도 우리의 몸의 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내버려 둔다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에덴과 떨어져 에덴이 있는 반대 방향인 동쪽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멀어지니 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몸이 멀어지니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몸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 몸의 거리를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서쪽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몸의 거리가 점점 동쪽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몸이 피곤해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의 몸의 거리를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다시 더 가까이 향해 가야 된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 한방편에서 더 중요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몸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몸이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려는 결단하는 마음 이상으로 우리의 몸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YM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많이 약해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선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가려 중인 우리 어근 장로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영희 집사님 남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암 수술 후 여러 가지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암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더욱더 굳건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님 그리고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더 섬기는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송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시는 이호송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한 지붕 아래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친교를 마친 이후에 각 마을별로 지정된 장소로 흩어져서 마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이 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몸의 거리둠이 마음의 거리두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몸을 더욱더 주님을 향해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